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이렇게 또 치유를 받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그 두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짤막한 두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짤막한 요약으로 이제 마태는 이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8장과 9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이 짤막한 이 간결한 기록들을 이 8장과 9장 말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고 간결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그 두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이 요약은 그 어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건들보다도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함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두 맹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고 3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짤막한 내용들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타날 일들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짧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기록들이지만 마태가 마지막 8장과 9장 말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과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고쳐지고 그다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기에 모아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강력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과 얼마나 구약에서 이 예언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고통받고 흑암 속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이 흑암과 고통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구원하사 큰 기쁨을 이렇게 안겨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7절 말씀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자,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이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맹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들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보지 못하지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9장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이고요. 우리 35장으로 한번 더 가보시죠. 이사야 35장. 좀 더 뒤로 넘기셔서 같은 이사야 35장 1008페이지, 구약성경 1008페이지,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기록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 두 맹인은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소문들을 듣습니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구약의 말씀이 그들의 뇌리를 그들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말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맹인이에요. 이분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그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눈이 뜰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어져서 그가 말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일들이 그대로 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여기에 짤막한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드렸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있을 때에는 진리를 모릅니다. 참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생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거룩을 모릅니다. 의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정직을 모르고 빛을 모릅니다. 빛에 속하여 있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있을 때에 인간이 어떠한 형편에 있게 되는가? 그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입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좀 찾으니까 불만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서 잘 따라오십시오. 로마서 1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영적인 그런 소경으로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주장하며 그 정당함을 취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성숙하고 고상한 어떤 그 인간됨이요, 휴머니즘이라고 그렇게 치장하고 포장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마치 두 명의 소경이 길을 걸어가며 엉뚱한 방향으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면서도 서로를 위안하고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잘 가고 있지 라고 하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위안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서로가 주장하며 그 길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룩과 생명에 속한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참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소경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이렇게 마음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영접하지 않은 그런 모든 자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무지와 죄와 어둠에서 해방이 되어 빛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두 번째 나오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말을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사탄에 매여 있어서 말을 못합니다. 사탄에 매여 있으면 참 빛 가운데 나오질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인생의 본분이며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진리를 얘기해 줍니까? 세상의 인생의 의미를 얘기해 줍니까?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까? 영생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진리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세상이 제시를 해 줍니까? 역사 이래로, 인류 이래로 그것을 제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을 다 우리가 지나왔죠. 오늘날과 근대, 현대를 통틀어서 지금의 철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때만 못해요. 그러나 그 훌륭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유명한 철학자들조차도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들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참되고 삶의 보람이고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로 인하여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빛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지와 죄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인생과 세상을 해방시키시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참 인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말할 수 있고 세상에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 뭐 좀 세상 좀 잘 풀어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는 것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가난합니다. 그거 너무 초라해요. 그거 너무 빈약해요. 그것은 일반 세상에도 그러한 종교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가지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가지는 참된 우월함, 뛰어남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생명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자랑과 영광과 어떤 그 영예로 또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럽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 있고 진리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그 진리 가운데에 행하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보다 크고 깊습니다. 참된 것을 아는 것이고 진리와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말하자면 참된 인간다움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을 단순한 복의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표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 존재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와 있고 빛 가운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올바르게 방향 정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다만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열심, 그리고 늘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늘 기대하는 어떤 세상에서의 복,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참되고 진실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알기에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압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램프교회 성도님들 누가 지금 다 비즈니스와 또 일상의 삶을 또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끝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걱정 근심 없을 만큼의 재물을 잔고에 쌓아놓고 때 되면 적당하게 멕시코도 가고 여름에는 골프도 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 떠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자식을 잃고 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피땀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작 붙잡아야 될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그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불행입니다. 여전히 어둠과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런 무지와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알고 그 참된 영원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든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반을 살아오셨잖아요.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반밖에 안 남았을지 아니면 그보다 짧게 남았을지 누가 압니까? 저는 제 아들이 6살에 저렇게 갑자기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죽음은 3가지가 있대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참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믿고 그냥 자주 얘기 드리지만 이 교회가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잘 믿고 그 진리를,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압니다. 또 알아가게 돼요.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된 그 생명과 인생의 그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이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얻는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고백을,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남들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을 합니다. 이 거룩한 삶과 참되고 진실한 성품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것임을,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그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고상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보다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쌓아놓고 자녀에게 물려준다? 여러분이 물려주면 뭐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정작 그걸 자녀들이 기뻐할까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몰려주고 많은 재물을 몰려주면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아는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가장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누가 것이 될지를 몰라요. 누구 것이 될지를 모르고 때로는 없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있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재물 많음이 얼마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지, 얼마나 타락으로 이끌어가는지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를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과 우리의 성품을 채워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다. 죄와 무시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가장 복된 영광이 빛과 진리 가운데 속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계속되는 우리 안에 스트러글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보이는 재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안심이 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더 깊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알아가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더 참된 그리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